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1절까지 아간의 범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1절까지지만 여호수아 7장 전체에 아간의 사건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 읽어보시고 오늘 아간의 범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 7장 말씀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죄라는 것은 보통 세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법에 저촉되면 죄가 돼요. 어디든지 다 정관이 있고 법이 있는데 법에 저촉되면 죄가 있어서 어제까지 죄인 것도 법이 바뀌어지면 그거는 오늘부터 큰 죄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법을 바꾸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렇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어긋나게 살면 그게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살 때 그것이 죄가 돼갖고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사회와 그가 살고 있는 나라와 또 그 개인의 삶이 완전히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7장을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죄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를 한 사람밖에 안 졌어요.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 나라가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지고 또 아간이라는 사람의 그 가정, 그에 속한 자녀와 모든 것이 다 쫄딱 망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내가 이 어떤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면 안 된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이 여호수아 4장은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너는 기적이 나타난 위대한 장이고, 요한복음 6장 이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이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기록된 장인데 그 기적과 기적 사이에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성인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마음, 어떤 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깨끗한 마음 되라고 여호수아 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주고 또 여호수아에게는 신발을 벗고 네가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거룩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5장입니다. 그렇게 단단히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할례를 다 주면서 그렇게 단단하게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여리고성을 첫 번째 침략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뭐 침략한 것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여리고성이 그냥 저절로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뚜 하고 크게 양강나팔을 부를 때 온 백성이 와 하면서 함성을 크게 질렀더니 그냥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큰 성벽이 무너질 때 이제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무너지니까 그 안에 성 안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도요, 바깥 외벽 또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 또 뭐가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요 외벽이 무너지고 기생 라합의 집은 그 그림을 보면은요 그 안에 또 이렇게 이 성벽과 성벽 사이에 이렇게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또 이 간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이였는지
이 기생 라합의 집은 온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전달해 준 건 뭐냐면, 첫째는 여리고성이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적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어떤 물건에도 손대지 마라. 모든 물건에 손대지 마라. 너희 것이 아니다. 다른 성은 안 그래요. 다른 성은 그들에게 가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첫 번째 점령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점령해서 그 망한 나라를 들어가면, 부잣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게 많겠어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욕심내지 마라. 하나님의 것이다. 어떤 거? 특히 금, 은, 동철. 금은 동철은 하나님의 것이다. 6장 19절에 그랬어요. 금은 동철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대지 마라. 이건 뭐냐면 아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모으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거, 하나님의 성전에 당장 법궤 같은 것도 금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위해서 그런 소중한 금은 동철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까 손대지 말고 그대로 그런 것을 보면은 그대로 갖다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어느 것도 아끼지 마라. 우리 집에 종이 필요한데 이 사람 데려다가 종을 삼을까? 이것도 안 돼. 다른 데서는 되지만 여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을 살려줘라.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을 살려줘갖고 여리고성을 잘 우리가 침략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은 살려줘라. 그래서 기생 라합은 살려주고 그들이 이스라엘 진 밖에서 거룩하게 된 다음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데, 이런 이방인을 전혀 차별하지 않고 기생 라합은 유력한 집안의 아내가 되어서 정말 기생 라합이 다윗 임금의 고조할머니쯤 되는 그런 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큰 약속의 말씀, 이렇게 절대로 여리고성에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말라. 특별히 금이나 은을 보면 탐내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바쳐야 된다. 이런 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듯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생 라합의 온 집안 사람들은 살려두고, 또 손대지 말라고 하는 금은 동철을 볼 때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더라도, 아름다운 가구, 아름다운 옷 이런 걸 보더라도 전부 다 파멸시켜서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서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절대로 금은 동철을 보면 손대면 안 된다 하는데, 금을 볼 때 그냥 이 아간은요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 안 났어요. 눈이 막 뒤집혔어. 아이고, 이 금덩어리 하나면 내가 갑부가 되는데 금덩어리를 보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 내가 어떻게 저걸 가져야지. 사람들 몰래 내가 감춰갖고 어디다가 어떻게든지 저걸 어디다 넣어서 내가 하나님께 안 드리고 내가 가져야지. 욕심에 완전히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더니 첫 번째 생긴 일이 뭐냐? 그런 어떤 사람이 죄진 거 아무도, 여호수아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승리에 취해서 막 기쁨의 잔치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여리고 성벽을 와르르 무너뜨려 갖고, 야 정말 놀랍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실 건가? 그래서 우리는 내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할 건가?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기뻐갖고 어쩔 줄 모르고,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여리고 정복한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저 옆에 있는 작은 성 아이 성을 공격해서 가져야지. 이렇게 해서 뭐 별로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이 갔다 오더니 이 성은 작아갖고요 많이 갈 필요도 없어요. 많이 갈 필요도 한 3,000명만 군대를 보내면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2,000~3,000명 보내라고 해서 3,000명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이기기는커녕 아군이 아주 전사까지 당하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3,000명쯤 보냈더니 오히려 도망해. 이 이스라엘 군이 도망을 하고 5절에 보니까 36명이나 죽었어요. 전사를 했어요. 그리고 막 다 쫓겨가는 거야. 완전 지고 말았습니다. 다 패잔병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너무나 마음에 기가 막히고, 이게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할 때 우리 손도 안 대고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시고 우리가 큰 전투에서도 다 이겼는데 저쪽만한 성을 사람을 보냈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여호수아가 6절부터 9절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회개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더니 왜 이 조그만한 성에서 우리를 지게 하십니까? 8절에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원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다 9절에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더 벌떼같이 둘러싸갖고 우리를 이 땅에서 다 죽게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작은 성에서 실패하다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간절히 기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응답 주신 내용이 10절에서 15절까지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응답은 뭐냐면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기고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욕심이 나갔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바쳐질 물건, 금은 동초를 훔쳐서 숨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원수는 여기에서는 적군들, 아이성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에 적용시켜 볼 때 원수는 뭐냐면 내 인생을 집어삼키게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들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우리가 잡아먹혀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가 막 우리를 유혹해요. 아이고 잠깐 눈 감고 그 돈 가져도 돼. 그 돈 벌기 위해서 조금 거짓말해도 돼. 약간 안 좋은 물건이랑 좋은 물건 섞어서 팔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을 건데 안 그러면 남는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좀 속여. 물건의 품질을 속여. 아니면 뇌물을 좀 받아. 뇌물 좀 받으면 어떠냐. 그래서 저 사람도 조금 죄 있으니까 네가 그냥 뇌물 준 사람한테 좋게 판결을 내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 보면 막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 죄를 가리고 회개를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감정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가 자존심을 숙일 수 없어. 내가 뭐 별로 잘못 안 했는데 저 사람 나 용서 못해. 저 사람을 나는 섬길 수 없어. 나보다 잘나지도 못했는데 내가 왜 저 사람, 저렇게 못된 사람을 내가 섬겨.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네가 사랑으로 섬겨라, 용서해라. 주님의 말씀은 욕심내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가난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순종하려고 할 때 많은 우리의 욕심이 생각나서 내 자존심, 내 돈 욕심, 저렇게 하면 내 체면이 깎여. 우리는 많은 그 욕심은 어디서 올까요?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 또 어떤 헛된 꿈을 꾸게 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부추길 때 그 마귀에게 넘어가서 욕심에 빠지면 마귀는 결국 우리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의 목적은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 생각에 넘어가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국가적인 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일 때 조그만한 전투에서 지고 36명이나 사람이 죽었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에 빠져갖고 자기 명예나 자기 돈이나 그런 자기 사상이나 어떤 욕심에 빠져서 나가면 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정치를 이끌고 있는 국회에 있는 사람, 정부에 있는 사람, 사법부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양심과 하나님의 진실함 가운데서 그 길을 걷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거든요. 정치를 잘못할 때 그 나라가 잘 사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거지꼴이 되는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사람 정치가가 마음을 다하고 깨끗하고 백성만 위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때 그 나라가 점점점 잘 살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백성을 생각할 때 그 나라에 더 큰 자유와 더 큰 평안과 더 물질적인 부유함과 그 모든 것이 오는 것이잖아요. 한 사람 아간이 잘못할 때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마귀가 이기고 모든 악한 이런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판치게 되는 그런 아간이라는 사람의 그 범죄가 들어갈 때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죠. 자기 욕심대로 살겠죠.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는 나라에까지, 그 사회에까지 많은 망하게 되는 영향을 끼치고, 그것만 영향입니까? 이제 아간을 찾아내라고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찾아내는 방법은 내일 하라고 했어요. 14절에 보면 너희는 아침에 지파대로 가까이 나와라. 그 한 사람의 범죄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가 나오면 지파 대표가 뽑힙니다. 어떤 지파에서 죄를 졌는가 뽑혀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지파의 각 족속으로 나옵니다. 어떤 족속에 뽑혀요. 그러면 또 그 족속의 각 가족의 대표가 또 나와 가족에 뽑혀요. 그리고 그 가족에 있는 남자들이 다 나옵니다. 남자가 뽑힐 때 바로 그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찾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이제 15절에 그랬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걸 욕심내서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불사르고 그와 그의 모든 소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여호수아는 16절에 보면 아침 일찍이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다 각 지파 부르고 족속 부르고 했더니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이 뽑혔을 때 여호수아가 너 사실대로 말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을 찾아내서 네가 찾아줬는데 너 무슨 죄를 졌나 말하라고 하니까 아간이 21절까지 고백을 했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금덩어리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나이다. 그래서 내 장막에다 숨겼다고 또 아주 땅속에 감추고 은도 그 밑에 있다고 그렇게 덮어보인 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간이 다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아간은 이제 일 때문에 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욕심이 나서 욕심에 빠졌을 때 망했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볼 때 눈이 돌아갔어요. 시날산은 뭐냐면 바벨론의 그 외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외국에서 사온 거예요. 외국에서 산 거고 가장 최고로 번쩍번쩍 아름다운 외투라는 거예요. 그 외투는 뭐냐면 그 외투는 금실과 비단으로 짠 정말로 아름다운 외투였어요. 그걸 보니까 뭐 요즘에는 무슨 외투가 모피가 그렇게 비쌀까요? 그걸 볼 때 이거는 아까워서 우리 하나님이 다 불태우라고 했지만 불태울 수가 없어. 이렇게 아름다운 걸 어떻게 불태워? 그냥 어떻게 자기가 만져 집에서 입어보고 싶어. 욕심이 아간이 특히 욕심이 많았나 봐요. 그 욕심 때문에 그 외제인 외투를 그거 숨기려면 정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외투 숨겼죠. 그리고 그 부잣집에 들어가서 보니 막 금덩어리가 있고 은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깝고 너무 욕심이 나서 하나님 말씀은 생각 안 나고 그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졌더니 지금 이 난리가 났습니다. 국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자기 집안이 다 망하게 생긴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탐심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 성경은 항상 하와가 첫 번째 범죄할 때도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봤더니 먹음직스럽고 참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저걸 먹으면 막 지혜를 가져올 만큼 너무 탐스러웠어요. 욕심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가서 그냥 확 그걸 따서 먹어버려갖고 이렇게 온 인류가 원죄를 짓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하와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죄는 뭐냐면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욕심, 우리는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욕심이 날 때 그것을 쳐다보지 말아야 돼. 옛날부터 있잖아. 황금을 돌같이 여기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번쩍거리는 금일지라도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네 것이 아니다. 그걸 가졌다가는 너는 죽는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그걸 볼 때 아름다운 금덩어리를 볼 때 우리가 멸망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백성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렇게 하면 나는 망하지. 망할 건데 그걸 어떻게 가져요? 내가 막 내 감정대로 막 화를 있는 대로 몇 날 며칠 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내가 미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나는 살인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더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미워하는 마음 늘 갖고 있으면 나는 망해. 내가 막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 어떤 돈이든지 나는 다 긁어모으고 싶어. 안 됩니다. 그건 망할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돈을 벌을 때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는 길인 것을 알고 우리는 정말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욕심을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욕심은 결국 내 인생을 망하게 한다. 이걸 알고 우리는 그런 내가 악한 방법으로 갖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거는 내 길이 아니라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직하고 바르고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걸 넘치도록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채우시고 복 주신다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간같이 범죄해서 국가와 사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그 자신이 망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도 말씀에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서 날마다 복의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많은 범죄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아버지 온 세상이 심히 추하고 악한 가운데 빠져 있사오니 주여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써서 사랑하며 오늘도 힘써서 섬기며 오늘도 내 성질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오늘도 악한 물질을 쫓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벌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